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욕이 죄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음욕이라는 단어를 그릇된 성적 욕망에 대해 경고하거나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보다는 잘못된 성적 욕망 또는 음란한 마음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죠. 어찌되었든 음욕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뉴 에이지 사상이나 사회주의 문화 전쟁과 결탁한 PC, 즉 정치적인 올바름 등으로 인해서 간음이나 음란 등을 비롯한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문제들을 미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주제를 고리타분한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거나 임신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러한 현상을 소위 사회 전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경계심을 풀고 안심하고 너도 나도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끝까지 경청하며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 전염으로 인해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당연히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개인의 삶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음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시험을 받습니다. 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냐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두 가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타격은 대부분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결한 삶에 대한 목표는 사라지고 그 기대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고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들으세요. 어찌됐거나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되 적당히 대충 사는 게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스스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귀는 또한 이러한 자세를 겸손한 신앙 자세라고 속이며 부추깁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성령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진리를 치우침 없이 바로 아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90점 이상 만점도 받을 수 있지만 6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과락을 면하기 어렵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받게 되는 타격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악한 영의 음성을 듣게 되기 십상입니다. 악한 영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죄 짓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로잡기 때문이지요. 결국 마귀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귀의 영토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거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생각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 자포자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욕을 품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성을 볼 때에 성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나 음욕이 일어나는 등 두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간음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사춘기를 살거나 성인으로 살면 10중 8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오늘 강의만 잘 소화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 에피디메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피디메오는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원하다 또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두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 등 음란물을 즐기는 것은 음욕을 품거나 색욕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은 음욕을 품는 악한 행위로서 당연히 간음죄, 음란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포르노 등 음란물을 볼 때에 뇌신경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전두엽의 뇌신경세포를 망가뜨리지요.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등 지, 정, 의를 주관하는 것이지요.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 의지력이 약화되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성격도 변화하며 우울증이나 강박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연구 목적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주의해야 하고 포르노나 성인 영화 등 음란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음욕을 품지 말며 색욕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범하는 것이 죄이지요. 성경에 음욕을 물리치는 방법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친 부분을 주의하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정욕이나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디미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피디미아는 좀 전에 살펴본 에피디메오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당연히 에피디미아는 에피디메오와 같거나 비슷한 뜻이겠지요? 에피디메오는 음욕을 품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그것의 명사형인 에피디미아를 사용한 이 성경 구절들은 바로 그 음욕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그 정욕을 제어해서 그 욕심을 이루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즉시 물리치라는 거지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음욕 또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이기려면 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음욕을 물리치며 노력하다 보면 음욕으로 인한 시험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보고 성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나 음욕이 일어날 때에 즉시로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보고 물리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결국 이러한 문제를 온전한 진리에 입각해서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악한 영의 음성을 듣기 좋은 마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건한 사람 되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이긴 줄을 모르면 이렇게 역습을 당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더욱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한 자들이 많아지면 마귀의 영토는 급속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여서 자기들의 영토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위험에 처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고 있는 까닭은 이와 같이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혼동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혼미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번영했던 도시나 나라들이 일순간에 멸망했던 역사가 이 진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특강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번 특강을 보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